저는 오늘 생명력 있는 예배 회복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옆에 있는 지체 우리 다 한번 눈빛으로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될 것입니다. 형통할 것입니다. 어릴 적 어머니에 의해서 의도하지 않게 교회를 가게 되고, 대부분 어릴 적에 이렇게 오신 분들은 부모님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다니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 기억도 그렇습니다. 특별 여름 성경학교 때 저는 큰 은혜의 체험을 하게 됐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학교 예배 시간에 맞춰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이 만화 영화를 꼭 그 9시 예배 때면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 아프다라고 하는 핑계로 이 주일 예배를 빠져가지고 이 만화 영화에 아주 심취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교회를 가지 말아야지, 아파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통할 줄 알고 주일 아침이 되면 예배 시간을 빼먹을 심산으로 제가 꾀병을 부렸다가 어머니에게 호되게 아주 야단맞은 적이 있었습니다. 왜 주일이 되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예배당에 나와야 합니까? 다른 종교들처럼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1년에 특별한 날만 자신이 원하는 때에 마음의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평안을 얻기 위해 누리면 되는 것인데 왜 원치 않는 주일날마다 교회에 나와서 따분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거기에 또 목사님이 회개하라, 이렇게 엄포를 놓으시고 또 부담되는 말씀만 잔뜩 여러분 늘어놓고 듣는 것일까? 여러분 그런 생각 많으셨지요? 그런데 예배가 왜 중요한 것인가? 이것을 제가 체험하는 일을 이 유년 시절에 한번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드리기셨던 예배를 안 드릴 시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여름방학이 되면 이 시골 외가에 갈 기회가 있다라는 거죠. 외가에는 교회도 없을 뿐더러 이 외가의 사촌들도 교회에 나가지 않기 때문에 주일에 누가 교회를 가라고 스트레스를 줄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제 세상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요, 이것이 어찌 된 일입니까? 예배를 안 드리니까 제가 어리지만 제 마음 안에도 공허함과 허전함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물밀듯 들어온다는 거죠. 마치 오랫동안 밥을 먹지 못해가지고 허기가 지는 느낌. 그래서 이 어린 나이에 이 갈증이 생긴 거예요. 어디서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조그마한 라디오, 시골에 굴러다니는 할머니가 듣는 이 라디오를 틀게 되는데, 그때 당시는 오늘처럼 FM 그런 극동방송이 깨끗한 음질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AM 극동방송이 나왔어요. 그것도 아주 잡음이 막 섞여가지고 찌직거리면서 거기서 들려오는 설교 말씀, 그리고 말씀을 읽어주는 방송이 들려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라는 거 어떤 의미인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 그때 체험했어요. 영적인 체험이지요. 바로 예배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평상시 우리가 먹는 밥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언제든지 돈만 있으면 밖에 나가서 외식도 하고 회식도 합니다. 여러분 좋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밖에 나가면 고기를 먹을 때 절대로 밥을 먹지 않습니다. 밥은 맨날 먹는 거니까.
여러분, 밥을 먹으면서 밥이 없거나 쌀이 떨어질 거라고 하는 걱정,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살지 않아요. 밥의 소중함을 잘 모릅니다. 쌀이 떨어질 것에 대한 걱정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요, 이 쌀의 소중함을 모릅니다. 그러나 이 흔해 빠진 쌀이 여러분 언제 귀하다는 것으로 느껴집니까? 더 이상 돈이 없어서 쌀을 사 먹지 못하는 상황일 때, 그렇죠? 만약에 경제가 어려워가지고 쌀을 파동이 일어났다. 그러면 그때서야 야, 이 쌀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그리고 또 언제 이 쌀이 귀하다는 걸 압니까? 내가 아파서 더 이상 밥을 먹지 못할 때, 밥을 먹긴 먹었는데 이게 제대로 소화되지 않아가지고 그냥 다 배출되어질 때, 그때서야 이 음식이, 양식이 이렇게 소중한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는다는 겁니다. 교회가 근처에 있고 주일마다 교회에 올라와서 말씀을 듣고 흘러나오는 말씀 속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치, 그 소중함, 그 은혜를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어릴 적에 이런 영적인 체험, 영적인 갈급함을 경험하고 나서는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그때서야 저는 알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곳에 올라오셨습니까? 습관 때문입니까?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인가요? 아니면 의무감 때문에? 아니면 안 나오면은 목사님이, 구역장이 전화해가지고 자꾸 귀찮으니까 어쩔 수 없이 눈치 보러 예배 드리러 오신 건 아닙니까? 만약에 이렇게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진정한 소중한 것을 잃고 산 것이라고 저는 과감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곳에 예배하러 올라왔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올라오신 분들도 계세요. 나의 인생을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채우려고 올라왔습니다. 나의 상처받은 마음, 심령을 치료받으려고 올라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올라오셨어요. 바르게 올라오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풍성해지고 모든 상처와 아픔, 고통이 치료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슬픔이 기쁨으로 회복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우리 한국처럼 여러분 예배를 많이 드리는 나라가 없더라고요. 그래서인지 빨리 이 나라가 부흥한 것 같아요. 아니, 부강한 나라가 된 것 같습니다. 경제도 급성장하고 교회도 급부흥했습니다. 저는 가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화를 해요. 조사님, 권찰님, 말씀이 잘 들리십니까? 그럼요, 잘 들리지요. 어떤 분은요, 제가 전달한 말씀과 전혀 다른 설교의 이야기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전화를 해서 묻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이 잘 들려져야 삶이 변화되어지기 때문에 확인하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드린 예배 자체가 여러분 잘못된 거거든요.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내 삶에 변화가 없고요.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뿐더러 인생의 근본적인 이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는 상태로 여러분 남아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놀라운 사실을 한 가지 발견하게 되는데, 이사야 1장을 보고 아모스 5장 21장의 기록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예배하는 자를 미워한다.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는 마땅히 이 마당만 받는다라고 책망하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오히려 예배를 드리는 자 중에 가증한 그러기에 이 예배 자체를 가증히 여기시고 미워하시는 예배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충격이지요. 우리가 수많은 예배를 드릴지라도 하나님이 받는 예배가 있는 반면에 여러분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는 예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예배를 드려도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고 나의 상처가 예배를 통해서 치유되어지지 않고 내가 진정한 예배를 여러분 드리고 있는지 아닌지를 우리 스스로가 한번 확인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내 삶의 문제가 바뀌어지지 않고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받지 아니하고 계시다 라고 생각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력 있는 예배를 여러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4장 10절의 기록을 보니까 이 수가성의 우물가에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자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지요. 이때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라고 한다면 나에게 구했을 것이야. 내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뜬금없는 이야기를 해요. 오히려 우물물을 구하러 온 당신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셔야 되는데 물 길릴 그릇도 없고 또 당신이 나에게 생수를 준다고 하는 것이 맞는 말입니까? 더 나아가 당신이 주시는 생수? 그 생수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라니요.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주시는 분이셔요. 교회는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예배.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렀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될 것이다. 우물가에 만난 이 여인 자신의 조상들 그리심산에서 예배해 왔는데 유대인들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이 여인이 질문한 이유 안에는 다음과 같은 질문이 던져지게 됩니다. 왜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던 것입니까? 남편이 5번이나 바꿀 정도로,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진짜 내 남자가 아닌데 남자를 여러분 5번이나 바꿨다라고 하면 이 여자의 이 마음이 얼마나 갈증이 있었을까. 이 남자도 바꿔보고 저 남자도 바꿔봤는데 이 해결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내가 혹시 예배를 잘못 드리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장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이 여인의 인생의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영적인 갈증을 채워지지 못하니까 육적인 목마름으로 남편을 바꿨다는 거예요. 남편을 바꾸고 바꿔봤지만 자신 안에
진정한 영적인 갈증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문제인가, 장소의 문제인가. 그러니까 자기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도 인생이 바뀌지 않고 삶이 바뀌지 않고 뭐가 좀 이상해. 이거 혹시 내 거리가 잘못된 거 아니야? 진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 아닌가? 그것을 지금 이 궁금한 거를 예수님 앞에 여쭤봤다는 거예요. 왜 나의 인생이 목마른 것일까? 교회를 잘못해서 선택해서 그런 것일까? 인생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어디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까? 여기에 이 질문 안에는 이것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대화 안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로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야. 중요한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다. 핵심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미 답은 성경에 있었습니다. 그래요. 이미 성경에 답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습관적으로 예배에 올라오고 선포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긴 들어도 그 말씀을 내 삶의 변화가 없어요.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진정한 예배의 본질은 몇 번 예배를 드렸느냐, 어디에서 예배를 드렸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설교를 하고 누가 기도를 했고 얼마나 오랜 시간에 예배를 드렸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렸느냐.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학에서 이 예배를 정의하기로 예배란 하나님의 역사심에 대한 인간의 반응, 이걸 예배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심에 대한 인간의 반응, 이것이 예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자리,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에 우리가 올라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간의 응답하심. 예배는 먼저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잔치상을 준비한 것, 이게 바로 예배예요. 그것이 이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의 기록을 보면 이 천국은 마치 혼인잔치를 베풀어 준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하는 비유로 이 천국에 대한 그리고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비유로 설명해 주신 것이 마태복음 22장의 기록입니다. 아시죠? 어떤 임금이 잔치를 베풀고 마을 사람들을 다 초청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오지 않으니까 종들을 시켜가지고 빨리 나가서 아무나 다 이 잔치 자리에 초청하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혼인잔치에 온 사람들이 제대로 된 예복을 입지 않고 온 거예요. 다 내쫓아 버렸어요. 내쫓아 버린 겁니다. 여기에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요, 인간을 위한 잔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뭐라? 잔치.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 잔치에 여러분들이 오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잔치집에 가면은 다 준비되어 있어요. 준비할 게 있어요, 없어요?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그냥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잔치에 여러분 응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배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체험하는 것,
하나님의 풍성한 식탁에 모든 것이 준비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피곤해졌던 우리의 영혼을 이곳에 올라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새롭게 되어지는 것. 그 음식만 먹으면 되는 거예요. 병든 심령이 올라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료함을 받는 것. 병든 영혼을 치료하는 것, 온갖 치료를 준비를 다 해놓고 준비해 놓은 것이 바로 이 예배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풍성한 역사가 일어나요. 그렇지? 가나안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예수님이 가니까 물로 포도주로 바꿔가지고 질 좋은 걸로 바꿔버리셔요.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그런다는 거예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먹고 낳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병든 자가 고침받고 죄용삼을 받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는 회복의 역사, 치료의 역사. 할렐루야. 예배는 하나님의 역사심에 대한 인간의 응답. 이 응답이 잘못되면 그 역사심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못해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이 예배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모르면 일평생 수천만의 예배를 드려도 우리는 잘못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응답이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원래 개역 개정에 보면 영과 진리로라고 예배할지니라고 기억하고 있는데 보다 쉽게 직역을 한다라고 한다면 성령의 인도하심과 진리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 두 가지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예배는 성령의 인도하심, 진리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참되게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이 원어 보다 더 근접하게 접근하면 헬라어를 보면 이 푸류마타이로 이렇게 신령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진정이라고 하는 말을 알레세야, 즉 성령과 진리로 인도되는 예배로 드리라는 것을 번역해서 직역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예배가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의 성막 예배 가운데서도 동일해요. 희생 제물이 되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고 그것이 죄인으로 인해서 안수받아서 제사장에 의해서 다 죽게 되는 이 희생의 동물. 이건 각이 떼어지죠. 각이 껍데기가 벗겨지고 각이 떼어지고 내장과 피가 다 하나님 앞에 드려집니다. 번제단에 드려져요. 대제사장인 이 제사장이 그 희생 제물의 피를 받아가지고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가서 법궤 속에 부어지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여러분 사해지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의 이 상징이 있고 성막 가운데 임재하고 계신 성령이 그 안에 함께하고 계셔요. 그리고 법궤소에 임재해 계신 성부 하나님의 임재가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동일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법궤소 안에까지 들어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자의 자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믿고 그 진리에 순종하는 자세가 바로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자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요, 주님의 성전 안에 올라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진리로 믿고 고백하고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그런 예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던 간에 주님의 말씀이 진리오시니 믿고 따르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결단 가운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예배의 회복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의 잔치, 이 복된 잔치를 그냥 즐기면서 여러분 예배에 참여만 되는 거예요. 세련된 순서와 매끄러운 진행, 예배에 대한 준비, 여러분 중요하지요? 우리의 넉넉한 물질, 헌신, 잘 준비된 찬양, 위원들의 안내,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진짜 예배를 위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 오직 성령의 인도하시는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성령의 충만하심이 필요해요. 예배자의 심령이 성령으로 채워질 때 바른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예배에 또 금요기도회에 올라와서 거룩함으로 회개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면서 주일 예배를 기도함으로 준비한다는 거지요. 내가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스도의 삶에 순종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예배자의 올바른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하나? 여러분 무엇라고 하시든지 내가 진리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결단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라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나의 예배드림이 하나님에게 무엇을 드린다라고 한다라는 그런 불경한 여러분 그런 생각 버려야 돼요.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의 천국 잔치. 여러분 기억하세요. 몽골에 사역하는 이용규 선교사님, 이 목축업을 하고 있는 한 처녀를 전도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 처녀가 은혜를 받은 후에 매 주일이면 예배를 드리러 올라온다고 하는데 그날도 주일 아침을 맞아서 아침에 소를 풀밭에 메워놓고 예배를 드리러 가려고 소를 끌고 나오게 됐답니다. 그런데 그만 잘못해서 이 소가가 광야로, 몽골이니까 초원이잖아요. 광야로 도망간 거예요. 언제요? 주일날 아침에. 소를 놓치지 않으려고 안간힘하고 따라가봤는데 왜인걸 이 주일날 되면 이놈의 소가 왜 이렇게 힘이 좋아가지고 소를 잡을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다는 겁니다. 도망간 거예요. 그 이 처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보다 먼저 예배를 드려야지. 그러니까 여러분요, 소 잡기를 포기하고 어디를 향했어요? 교회로 달려갑니다. 이미 교회를 왔었을 때 이 처녀의 얼굴에는 그냥 온갖 먼지와 땀으로 뒤덮여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어떻게 된 거요? 이를 물으니까 그 사정 이야기를 합니다. 소보다 예배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해서 교회에 왔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이 보니까 너무 기특하잖아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나서 교회 문 앞에서 안수 기도를 해줬대요. 축복 기도를 해준 거죠. 주여 예배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마치고 이 아가씨가 교회당 마당으로 나오니까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 도망갔던 소가 음메 하면서 교회로 와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말이지요. 할렐루야. 네. 예배는 회복입니다. 예배는 축복이에요. 예배는
기적입니다. 잔치에 기대하고 나오시기를 바래요. 우리의 필요한 것, 그 이상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은총이 여러분 풍성하게 준비된 이 예배의 잔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회복시키시고 심령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빈곤한 삶을 풍성하게 해주시는 여러분 그 은혜의 회복이 여러분 예배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